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야
주께
결코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넘어지지 않고 주여 믿음의 그 판 속에 믿음을 굳게 서서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약한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또한 어둠의 새벽이 물리실 수 있는 주님의 강한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 이곳에 또한 오늘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으로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각 사람 이 사람 사이에 각각 십자가를 세우고 배치합니다. 또한 성령의 천신과 불을 입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역력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부족한 것 주상이니 주님의 늘 성령의 천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늘 주님만을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가라바스케 아버지여 가라바스케 하나님 아버지 가라바스케 저 죽어가는 영혼 누가 가서 구원할까요? 아버지 가라바스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라바스케 오 주님 아버지 가라바스케 아버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가라바스케 이 땅에 아버지 육신의 일 아버지 가라바스케는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가라바스케 귀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아버지 가라바스케를 저 메마른 땅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형제 내 부모여 아버지 내 남편이여 내 자녀임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가라바스케를 아버지 가라바스케를 위하여 가라바스케 성령의 생수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바스케를 살리는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가라바스케를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가라바스케를 구원의 은혜를 입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1년 동안을 걸어보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업자와 직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허락하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니 감사. 하나님 아버지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성전을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아버지를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시고 악한 원수 마귀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보호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오직 주 여호와의 아버지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제약을 누가
우리 집안의 죄악을 누가? 내가 이 같은 죄악을 내가요. 너무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손주가 뿌렸던, 내가 뿌렸던, 우리 부모가 뿌렸던, 형제가 뿌렸던 그냥 우리 핏줄이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같은 핏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레미야 예가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가라고 하셨어요? 네, 예가 5장 7절 우리의 우리 조상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죄는 남아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군가가 그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형제 부모들이 이 죄를 담당하겠습니까? 아니요. 믿는 자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최 씨로 태어나지 말고 저기 김 씨로 태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김 씨는 죄가 없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덜 물을 수도 있죠. 어차피 뭐 최 씨든 김 씨든 이 씨든 박 씨든 뭐예요? 죄는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집안을 막론하고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표에 있는 죄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조상들의 죄악의 결과 그 열매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혈통으로 오는 죄가 있어요. 혈통. 혈통으로 오는 죄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녀를 생산 못한 결과, 이웃, 가능, 주문, 유산, 자녀의 방탕, 배반, 가출, 자녀를 잃음, 자살, 병사, 사고사, 단명료, 객사, 인공유산, 낙태, 귀양살이, 유배.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같아요. 옛날에는요 자녀를 많이 잃었어요. 그때는 의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약으로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는 약은 있어요. 뭐냐? 신약 구약은 있었어요. 여전히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근데 신약 구약은 안 먹어요. 그리고 뭐요? 다른 거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의학적으로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다가도 엄마가 죽거나 아니면 둘이 죽거나 아이가 죽거나, 사실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자녀를 잃었어요. 태어나다가 그게 원만하지가 않아서 옛날에는 산파 아기를 꺼내주는 의학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뭐 배워서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를 집에서 낳잖아요. 거의가. 지금은 누가 집에서 아이를 낳습니까? 다 어디 가서 낳습니까? 병원 가서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서 병원 가서 낳죠. 자연분만 한다 할지라도 다 병원 가서 낳아요. 뭐 수중분만 한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병원에 가서 낳잖아요. 그냥 진짜 옛날처럼 무식하게 순수하게 임신하고 뭐요? 저기가 와서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자는 희박해요. 희박해. 물론 이제 간혹 한두 명은 있어요. 근데 거의가 지금 뭐예요? 아예 병원에 가서 낳죠. 혹시 위험할까봐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옛날에는 많이 잃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집에 두세 명, 많으면 한 네다섯 명 이렇게 잃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 달랑 둘. 이런. 지금은 뭐예요? 뭐 그런 건 없지만 애 낳다가 죽거나 그런 사람은 요즘은 없지만 달랑 하나. 뭐 이렇게 요즘은 또 안 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뭐예요? 시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다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애를 10개월 동안 출산하고 아이만 데리고 오는, 돈 주고 사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죠.
옛날에는요 별거나 이용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죽으나 사나 그 집에 살았어요. 지금 시대적으로는 이게 많죠. 별거, 이용, 졸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많이 없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게 생기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각이 돼서 더 막 안 좋은 쪽으로 가거나 좋은 쪽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배반하고 가출하고 방탕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예요? 상상을 하기가 힘들지. 요즘은 아이들은 뭐예요? 방탕하고 가출하고 또 뭐 나가가지고 또 애 낳고 정말 요즘 아이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면 안 되는 게 있고 바뀌면 오히려 좋은 게 있고 바뀌면 정말 안 좋은 게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이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많이 옛날에는요 사고자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살다가 뭐예요? 단명이 더 많았어. 옛날에는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40대면 남자들이 일찍 죽었어요. 좀 여자들은 50대 뭐 이렇게 살고 단명이 좀 더 오히려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60 그 환갑잔치를 한 거예요. 60까지 살면 정말 장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60은 뭐예요? 연계 나이 먹었다고 하면 안 돼. 좀 나이 먹었다 하면요 80이에요. 그래서 80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돼. 나이 먹어서 못해요. 안 돼. 50대는 애기야 애기. 60대는 연계야. 시골 가봐 다 모여봐 하면 제일 연계가 몇 살? 80대야. 그렇지 않으면 70대. 다 뭐야? 90뭐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많이 변한 게 있죠. 옛날에는 뭐예요? 죄를 지면 귀양살이를 해서 유배. 지금이 뭐예요? 현대판으로 감옥. 옛날에도 그런 게는 있었지만 외딴 섬에다가 뭐예요? 유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그러니 혼자 무인도에다가 그런 데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유전적으로 내려온 게 있고 육체적인 거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관절, 신장, 방광, 용소와 관련된 자, 유전병, 각도암, 안전적 질병, 신장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뭐예요? 어디 아파서 가면 혹시 부모 중에 한 분이 그런 병을 알고 있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병을 알아도 무슨 병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의학적으로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몰라. 내가 무슨 병으로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 그냥 죽었어. 그리고 약도 옛날에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 요즘은요 감기약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대체 무슨 약? 콜레온인가 어제 TV를 보니까 콜레온이 3가지 색깔이에요. 빨강, 파랑, 초록인가? 근데 그게 3가지가 다 먹는 게 다르더만. 콧물이냐, 뭐 기침이냐, 처음으로 야 그렇구나. 저런 감기약만 해도 종류별로 먹어야 돼. 종류별로. 그럼 콧물, 기침, 가래 그러면 다 먹어야 돼. 3가지를. 그 정도로 여러분 종류별로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상처나 어디가 아프거나 까지거나 디거나 뭐 이렇게 하면 우리의 뭐예요? 만병통치약이 있었어요. 뭐예요? 아니요. 안티프라민인가 뭔가가 여러분 그걸로 다 바른 거야. 그냥 여기를 아파도 바르고 저기 아파. 우리 옛날에 뭐 지금 현대판으로 말하면 후식인 연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모든 게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했어.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 때 화상 입은 약이 정말 유명한 약국에서 파는 약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 오산에 내려오면서 그 약을 꼭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전국구에서 다 와서 꼭 그 약을 화상 연고를 꼭 사갔던. 그래서 그 약국은요
그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꼭 하나 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약국도 아마 없어졌을 거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나라에도 그런 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대체적으로 만성적 질병이면 뭐예요? 그냥 고질병이란 말이에요. 고질병. 그런 거 하면 꼭 이렇게 먹었던 약들. 옛날에는요, 마이신 아십니까? 마이신. 네. 마이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워낙 세부적으로 약도 세부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약을 만들어져서 거기에 넣는 약. 근데 관절, 신장, 담량은 뭐예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해당하는 거. 관절, 뼈 이런 거 있죠. 뼈마디가 막 손가락이 구부러진다거나 무릎 관절이 있다거나 뼈마디가 아프거나 쑤시거나 이런 거는 다 용서하지 않아서 미움의 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도해주고 축사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야. 용서는요, 우리가 준비되어만 용서합니까? 의지적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의지적. 네, 의지적으로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 용서할 거야. 그 마음의 준비는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를 들여서 내 마음은 꼴부럽고 하고 싶지 않아도 의지를 들여서 용서를 한다고 외치고 또 얘기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하긴 싫지만 의식적이라도 용서를 하게 되면 점점 내 마음이 녹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밉지만 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뭘 미워하라? 죄를. 근데 우리는요, 죄를 미워하진 않아. 사람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또 짓는 거야, 그 죄를. 죄를 미워해야 돼. 그래 다시는 그 죄를 안 져.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는 절대 미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미워하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미워하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야 내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말의 저주에 대한 것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명시, 멍청이, 바보, 촌놈, 할뿐이, 석주 같은 놈, 권위적인 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들은 말들.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우리는 말끝마다 옛날에 어릴 때 뭐냐면, 바보 멍충이, 똥멍충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똥멍충이 막 이래.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어였어. 가서 확 자빠져서 뒤져라 그러면서 저 팔푼이 같은 딩신 육실하려고 하여튼간 그냥 그게 언어였어. 언어.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의 부모에게 또한 형제들 간에 우리가 이웃에게 이걸 이렇게 저주라는 말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요. 시골 양반들은 그냥 언어가 그냥 욕이야. 근데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그 사람은 아무 뜻 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점점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똥멍치기가 진짜 되는 거예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가 아니야, 멍충이라고 그랬어요. 이 멍충아 맨날 이랬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또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한테 욕하는 적은 없었던 내가 들었던 단어는 뭐예요? 우리 오빠가 우리 집은 여자가 많아 이거 여자들이 많아서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꼭 작은 집에 가서 자고 거기는 남자가 3명이니까 꼭 그 집에 가서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막 자식들에게 빙신 이 멍청이 그것도 못해? 여러분 이게 화가 누구의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그 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남편이 잘못하거나 아내가 잘못하면 그때 뭐예요? 이 말이 내 속에 있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이 평안하면요 상대방이 어떻다 할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상대방은 아무 무심결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불편하면 뭐예요? 오만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평상시는 안 써요. 평상시는 안 쓰는데 화가 났을 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문제예요. 진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근데 스스로도 여러분 우리가 맨날 아우 난 조그만 아우 나는 멍청이 아우 나 이거 못해 아우 나 이렇게 바보 같은 거야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말도요 스스로 자기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건 알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 조심해야 하고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먹고 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진짜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꽃들도 새들도 늘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 듣고 식물도 자라잖아요. 저기는요 너는 멍청한 거야 너는 뭐 쓸모가 없는 거야 너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토마토 여기는 사랑스러운 토마토야 너는요 이 나무에서 막 열매가 막 풍성하게 열릴 거야 너는 이 토마토에서 많이 자랄 거야 너는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워. 내가 맛있는 거 우리 형제가 먹고 막 누가 먹고 이웃이 나눠줘서 너무 감사해. 이런 거 하고 이 토마토야 너는 그렇게 기가 작아가지고 내가 너는 새꼬챙이 가지고 네가 무슨 열매를 그렇게 주렁주렁 열 거냐 이러면 얘는 말대로 죽는 거예요. 얘는요 비실비실 하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화초를 잘 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초를 잘 죽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똑같이 해도요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몸에 기운이 있어요. 세상 말로 그걸로 여러분 화초를 가꾸는 사람과 긍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초를 가꾸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파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니까 이게 욕인지 죄인지도 모르니까 막 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익숙했던 것들이 이렇게 튕겨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여러분들은 파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시기, 질투, 욕심, 탐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뭐예요? 못 봐주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다는 거.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 흥부와 놀부가 있잖아요. 흥부는요 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은 착했어요. 늘 놀부 신부를 가지고 있는 형을 늘 이해해줬어요. 밥도 또 갖다 주고 자기들은 못 먹어도 형한테 또 갖다 주고. 지금 세상 같으면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예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흥부와 놀부 같은.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항상 세상은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겨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이겨야 가장 깨끗하고. 그러니까 악을 이길 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으로 이겨야 그게 큰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흥부와 놀부도 있었고요. 옛날에는 뭐예요? 콩쥐밭이도 있었잖아요. 12시만 되는 거예요. 12시에 만나요 하면서 사라지는 거야. 자기 계모가 와가지고 팥쥐 엄마잖아. 팥쥐 엄마. 콩쥐를 전처가 난 딸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 팥쥐 엄마하고 팥쥐는 왜 이렇게 심술보가 고약한지 꼭 콩쥐를 꼭 이렇게
꼭 이렇게 구박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쥐는 그래도 살아났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입으로 전해진 게 뭐예요? 구전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기독교 쪽으로도 봐도 옛날에는 믿음이 좋은 권사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와서 교회 와서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고 네. 잘 다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와서 누가 그런 사람이 없어. 없어요. 다 어디로 갔어? 먹고 살려고 다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심지어는요 할머니들도 이제 안 앉아 있어. 기도하기 힘들다고. 안 해. 기도는요 엄청난 노동이에요.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면 뭐예요? 영적 싸움도 하고 또 뭐나 오로지 정말 충성하게 했던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욕심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옛날에는요 이런 거 있어도요 꼭꼭 숨겼어요. 근데 요즘은요 다 드러내서 하잖아요. 하나 왕따 시키는 거 우습고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시켜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한다? 막 시기 질투 욕심 막 부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일단 좋은 점 많죠. 장점이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간혹 한 사람이 그 교회 전체를 막 들썩들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욕심내고 탐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 옛날에 배 아프다 이러면 누가 사촌이 땅 사나무지 배 아프게 하고 이랬어요. 진짜 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놀부시고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별로 반갑지 않아. 누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하는데 나는 못 되는데 남이 되면 배 아프죠. 당연히 배 아프지. 배 아프다. 아우 쌤난다. 아이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낫다니까. 그렇잖아요. 나 좀 샘날라고 하네. 나 좀 부럽다.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 아니요. 저도 괜찮아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야. 물론 이제 좋지 않은 거에서 부러워하면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요 감사의 표시예요. 나의 속 얘기, 나의 속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부러우면서도 아니 안 부러워 나는 막 이러면서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자기는 괜찮다고 뭐가 괜찮아 집에 가서 애한테 하고 막 머리를 집었고 네가 막 애한테 아프게 할 거면서 여기서 그냥 부럽다고 하고 가면은 애한테는 이러지는 않아. 근데 여기서 감정을 꼭 숨기고 가고 참고 가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데 이러고 숨기고 가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 집에 가서 애한테는 양말 똑바로 벗으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탁 때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가. 부럽다고 얘기하고 나 진짜 부럽다 진짜요. 그러고 가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이 조금 이렇게 바람이 풍선이 빠지듯이 빠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이 팽창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고 가서 어디 가서 터뜨려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하루 종일 뭐 했어 집에서 막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청소하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애가 어려지고 그날은 뭐예요? 엄마의 눈치를 보면 피해다. 주는 것도 곱게 먹었는데 몸으로 바깥에 막 나갔다가 둘째 아들이 엄마 이게 뭐야 반찬. 그날 걔는 뭐한다? 직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 안에서도 조금 솔직한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늘 뭐했어요? 숨겨놓고 간 거예요. 늘 안 그런 척해하고 늘 거룩한 척해하고 화가 안 난 척해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막 아무 데 가서는 막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솔직하게 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앞에 앉아서 막 펭귄을 천 마리 던지면 돼? 안 돼? 안 돼. 얼음을 확 끼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롭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는 해야 하고 안 해야 할 때는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때로는 뭐예요? 화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거짓말하기 싫은데 아버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성품, 정서적인 상처를 통한 죄악들, 지나친 걱정, 불안, 양심, 안 맺힌 삶, 우울증, 의처증, 의무증, 게으름, 상습적인 거짓말, 심한 열등감. 우리에게는 이 정서적으로 뭐예요? 이것도 많아요.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다 옛날에는 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가 됐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고민한다고, 굶고 있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는 굶식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다고 막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 에너지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한마디라도 오히려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출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감정을 그냥 토로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이 구제주일 때가 있어요. 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기에는 뭐가 있어요? 녹음하는 게 있어요. 녹음하면 돼. 그냥 하나님 들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우리가 옛날에요 우리 전화기 이렇게 삐 지금은 매출 중이요 시에는 뭐 녹음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멘트가. 그러면 누구누구인데요 뭐 이렇게 저장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오면 외출해서 이제 우리가 전화기를 확인하잖아요. 오 진짜 왔었네. 그리고 이제 그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구제 중이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도 반드시 뭐 하신다? 이거 확인한다는 거죠. 이거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도 처리를 하겠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능력자라 하시지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자식이 전 세계에 깔려있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고. 우리는 전 세계에 자식이 깔려있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뭐예요? 전 세계가 뭐예요? 자녀들이 있는 거야. 껌죽이든 힘죽이든 뭐 상관없이. 작든 크든 뭐예요? 뚱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탄원서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좀 골치가 아플 거예요. 뭐예요? 무턱대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앞뒤 앉아도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쳐들어가지고 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다양한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 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중독이 있어요. 중독으로 인한 저주. 담배, 음식, 쇼핑 중독. 저는 여기서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옛날에 일중독이었어요. 뭐 어디 놀러 갈지도 모르고 사람 만날지 모르고 오로지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회사. 사고는 치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인생이고 지루한 삶일 수 있어요. 크게 이렇게 획기적인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어도 요즘은 뭐예요? 뭐 알코올, 약물, 마약, 도박, 쇼핑, 게임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흔한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옛날에는요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교 아이들을 뭐 잡았어요?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술 먹는지. 요즘은요,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냥 의뢰론이 그냥 간접적으로 뭐예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요, 학생부 선생님이 저기 했잖아요. 몽둥이 하나 들고 교실 돌아다니고 막 화장실 돌아다니고 그러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학생부 부장 선생님은요, 어리버리한 사람 안 세워요. 좀 무섭고 좀 막 그런 사람을 세워요. 특히 체육 담당하는 체육 선생님들이 보통 학생부장 하거든요. 몽둥이 하나 들고 복도만 돌아다니도 아이들은 쫄고요. 순식간에 어디로 갈까요? 자기 자리로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복도에 애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요.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문의 앞에서 누가 지켜요? 학생부장이 다 지키는. 머리부터 신발, 발, 옷, 그다음에 배지, 지갑 이런 거 잡으면요, 아야술 못하고 토끼팀 뛰어 뭐 이러면 뛰어야 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체크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남자애들은 특별히 어디 가서 담배를 피워요? 화장실 가서 꼭 담배를 펴가지고 집 딴에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화장실 가서 하는데 연기는 어디로 나와요? 우러 올라온다는 사실이야. 담배는요 숨길 수가 없어. 하면 냄새 나죠. 연기가 이렇게 하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먹은 거요? 하면 냄새가 나요. 근데 조금 또 머리를 써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가서 피냐? 여자 화장실 가서 피는 거야. 왜? 여자들은 거의 진짜 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잖아. 아무리 꼴통해도 여자애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은 갈까 안 갈까 선생님들이 잘 안 가는 걸 알고 거기 가서 또 할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예요? 술과 담배는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이제 아이들이 마약 중독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시대가 많이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도 살기 좋고 더 좋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낳지 않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근데요, 그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조 질서에 그게 또 어긋나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고령화 시대면서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언뜻 그러는데요. 우박이요. 진짜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대잖아요. 근데요. 이제는 그때 말하는데 주먹 많은 게 이제 떨어진대잖아요. 근데요. 그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박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강력하게 날아와서 내리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그거 맞으면 죽을 수 있다. 걔가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해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늘 뭐한다? 시한부 인생이야. 안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럴 일이 우리 인생에 없다 하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진짜 수술해서 가능성이 있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을 바꿔서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가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젊은 나이에 간다는 것은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가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때의 휴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 가는 게 어쩌면요 축복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현상이 온다면 마지막 때 온다면 과연 내가 내 믿음을 지킬까? 이런 거에 퀘션 마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한다면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럴 일이 없고 그냥 뭐예요? 우리가 모두 다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휴거가 되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기도해야 할 부분이겠죠. 행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분노가 와고 화가 나면 사람들은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막 구타를 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막 술을 먹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뭐한다?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한다?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폭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폭식해가지고 또 다 토해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화가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건전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건전하죠. 근데 그게 과하게 할 때는 건전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선. 그쵸? 근데 막 나는 화가 나고 분이 나면은 무조건 운동으로 풀어. 그래가지고 막 빡세게 가서 막 몇 시간을 자기를 혹사시켜버려. 그거는 건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음악으로 막 나는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그 음악을 틀어놔. 그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한다 할지라도 건전하게.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 한개. 그 다음에 뭐 음악도 우리가 조금 상대방을 배려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분노 화가 납니까? 와가지고 푸파푸파 막 기도하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시는 것도 괜찮고 음악을 들어도 괜찮고 우리는 분노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한다고 모든 게 뭐예요? 화가 금방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래 갈 수도 있고요.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화가 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건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저주는 뭐예요? 저주. 야유 정제 친척 후손들에게 저주하는 조상은 없는가? 왜 없어요? 있죠. 이후 형제 친척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상처는 누구에게서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제일 많이 받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형제 부모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의 그 깊이가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 형제나 가까운 이웃이 그런다거나 가까운 친구가 그런다거나 그러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여러분 갑자기 자살을 해서 죽는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러면요 그 죽음이요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죽음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쫄타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중요한데 내 이웃 형제 부모들이 만약에 그렇게 저주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끊어내고 축복으로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동시에 회개하면 되고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를 하고 축복해주면요. 우리는 그 묶임에서 뭐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하면 제일 좋지만 당사자가 죽고 없으면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축복도 그래요. 그 다음에 참혹한 경험을 한 조상들이 있어요.
전제, 익사, 파쇄사, 대형사고, 호수, 기근, 집단자살, 전염병. 혹시 뭐 이런 부분이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있습니까? 전쟁은 기본적으로 다 겪었던 거예요. 그러네. 전쟁은 전염병도 예전에 겪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요즘 기근은 그냥 너무 많아서 기본은 예. 기본. 예. 전쟁. 옛날에는요 홍수도 심했어요. 아 맞네. 아, 홍수도 그러니까, 맞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홍수. 지금은 이제 뭐 그러지는 않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러지는 않아도 한 번씩 오면 지금은 막 세게 온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요 이 집단 자살이 많이 있었어요. 이 집단 자살은 누가 했어요? 이단 쪽에서 많이 했어요. 막 옛날에는 뭐 다락방? 옛날에는 그런 데서 뭐 했어요? 집단 진짜 휴거가 온다고 마지막 때라고 막 이래가지고 다 뭐 했어요? 약 먹고 진짜 바가지 죽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교적으로 집단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정을 준 거지 가정을 버리고 막 집단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 말라니까 나는 안 가. 교회 안 다녀. 또 남편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 말라니까 안 가. 이런 게 아니고 분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편들에게는 평상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서 요 시간 또 특별한 시간을 내가 또 필요할 때는 남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놓고 오고 그게 여러분 저게요. 근데 막 가정이고 뭐고 막 내팽개쳐있고 저도 지난날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역자는 또 그럴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평신도들은 가급적이면 뭐 해야 한다? 가정을 잘 지키고 얼마든지 여러분 가정을 밥 다 해서 먹고 저녁에 와서 기도해도 된다. 그리고 남편 자녀들 보내고 낮에 와서 기도해도 된다. 꼭 남편 오는 시간에 기도하러 오지 마시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다 보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남편이고 자녀들이 다 잘 때 와서 기도하고 내가 그 대신 잠을 조금 덜 자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도 조금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오로지 교회 와서는 다 살면서 집안은 또 엉망진창으로 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은 싫어해요. 남편들은요 목사든 성도든 믿지 않든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쵸? 아내가 뭐 해주기를 원해요? 그냥 뭐 아내 역할, 엄마 역할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율해서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좋다고 막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막 앞뒤 안 재고 막 다니면 그거는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요 가정에 불화가 오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 보면 목말라서 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막 갈증이 나서 물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고 목회자를 잘 선택해서 간다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뭐예요? 돌아다녀요.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막 영의 양식을 먹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파야 해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공급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분 거예요. 그분이 그 부분을 통과하고 훈련을 통과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훈련해서 통과했다고 해서 여러분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스스로 뭐예요? 그것을 참고 삼아서 훈련해서 통과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무 노력 안 하고 젓가락질 해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게 안 들어가. 이렇게 젓가락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구부러지지 않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목마름과 갈증이 해소되면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굉장히 필요해요. 말씀도 읽어야 하고요, 기도도 해야 하고. 정신질환은 요즘에 오히려 더 많죠. 예, 정말 우울증 환자도 많고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더 많아요. 왜? 먹고 살고 살만하고 오히려 더 부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살만하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광야로 가고 이런 거나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집안의 혈기 분노는 어느 가게에서 흘렀는가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우리 집안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가난한가? 사기, 절도, 강간, 살인들이 흉악범은 없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이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야. 돈은 없으면 내가 노력해서 한 달 일하면 월급이라도 받아. 근데요, 이거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적으로, 가족으로, 유전적으로 가족으로 맺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네 부모 안 할 거야, 네 자식 안 할 거야 한다고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까? 그거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살인자가 없고 강간자가 없고 절도가 없고 사기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뿐이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한 맺힌 삶을 사지 않았는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런 삶을 뭐했어요? 많이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시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쭉 읽고 마칠까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7절. 우리 조상들은 범죄가 없었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16절. 예루살렘의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예레미야 14장.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니라.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성승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를 지상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예요? 멸절. 괴로움도 더할 것이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면 너는 우리 이 땅에서 뭐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망하는 게 정상이고요, 질병 가운데 있는 게 정상이에요. 기타 등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검정 고무신에서 흰 고무신으로 신을 바꿔 신으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바뀌어요. 다른 신을 섬겼던 우리가 이제 누구로 바꾸면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신으로, 가장 유일한 신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다른 신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쉬워요, 공식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뭐예요? 가난하게 산다고 나왔잖아, 이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 결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오늘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렸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영적으로도 작년에 비하면 내가 좀 인간적으로도 조금 철이 든 것 같고 내가 인간적으로라도 조금 귓구멍이 열려가지고 좀 말씀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조금 뭔가가 여러분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내가 그래도 조금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사업이 잘 된다거나 물질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이겠죠. 근데 여러분 영의 축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고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으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우리에겐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